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817쪽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네. 이제 2021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고난 뒤에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은혜를 나눴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주일로서 우리가 언제나 이 시편 23편은 찬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암송을 통해서든지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백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그런 손길을 느끼는 그러한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시편 23편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고 또 선언적으로 고백하는 시편 말씀인 줄 압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 축복 뿐만 아니라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목자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이제 잘 되는 상황에서도 헛한 것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축복해 주시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 환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평생을 주 안에서 살아오면서 그가 부딪혔던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가만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반추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반추하면서 이 쓴 시가 23편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가만히 살면서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셨군요.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셨군요. 주님만이 내 인생에 앞서서 행해 주심으로 내가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군요 하고 고백하며 시 한 편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험한 세월들을 살아온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인도함을 받기도 했지만 순간순간 어려움이 참 많았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목동으로서의 인생을 어린 시절에 살 때에는 들짐승과 싸우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정말로 이 척박하고 어려운 자연 환경을
이제 이겨나가는 일들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청년기를 지나 왕위에 등극하기까지 15년이나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을 때에도 늘 그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좌절을 느끼고 무릎에 힘이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도, 아니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과 그다지 다르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젊은 시절 또 이제 청장년 시절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데 부닥치기도 하고 또 저런 곳에 이제 부닥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 선언이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의 원천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나에게 뭐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양은 전폭적으로 목자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 설정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이후로부터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를 늘 안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철도철미하게 이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계획을 잘 짜놓고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치고 다 망하고 아주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 치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느닷없이 당하는 것처럼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빈틈없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매 제대로 이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라 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시상이 떠올라서 쓴 이 23편 시편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삶을 살아오면서 몸소 부딪히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그 영감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산다 할지라도 다윗을 통하여 그의 신앙적 경험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독립하겠다고 손을 뿌리치고 쇼핑센터건 어디든 도로 다니고 백화점이건 도로 다니다가 그 엄마 잃어버리면 뭡니까?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엉엉 구르면서 그냥 정신없이 부모를 찾아다니는 그 지경밖에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탕자 이야기도 바로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잘 성장하고 이제 섰다고 독립하겠다고 나의 분깃을 달라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탕자는 무엇입니까? 결국 망하고 쫄딱 망해버리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나중에 한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분깃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버렸으니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고 터덜터덜거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인생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이 새해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갖거나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라고 선언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존엄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존엄의 완성은 우리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자 앞에 의존하고 반응한 것, 목자에게 전폭으로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존엄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여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쭉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침에 나와 차를 끌고 나오는 것도 불안하고, 또 자식이 나가서 이제 학교를 가는 것도 불안하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전철을 타는 것도 불안하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불안한 것 천지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초조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불안을 떨쳐버리고 초조함을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험산 출령을 헤맨다 할지라도,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악의 세력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마음이 평강을 갖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가면서 늘 내가 힘들 때
불안이 그리고 또 두려움이 초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늘 선언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뿐만 아니라 아무리 험산군 이 높은 산이라든지 깊은 골이라든지 원수 앞에서든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고 선언하면서 언제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보약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찬양이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바로 이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불러도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는다는 것은 바로 목자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무엇해야 하느냐? 바로 이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양은 종종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얘기지만 양은 이 독립적으로 한 마리 객체를 놓고 볼 적에는 참 약하기가 그지없다고 합니다. 눈도 3m 이상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시력이 약한 존재입니다. 멀리 보면서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앞에 있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가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 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목자가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 바로 이 양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90년, 100년, 앞으로 얼마를 살아야 되면 내가 이제 모은 것 얼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쓰면 안 되겠네.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지 마세요. 그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종종 제가 한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한테도 우리는 노후 계획이 없다. 내 노후 계획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내 노후 계획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굶어 죽을 상황이 될 즈음 되면은 걷어가시겠지. 그렇게 오래오래 오늘은 종로 3가에서 점심을 주지 하고 거기 쫓아가서 또 얻어먹고, 쭉 걸어서 용산 가면 저녁 주지 그거 얻어먹고 그러면서 살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겠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음성을 따라서 저 10년, 20년, 30년 보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오늘을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오늘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불리 먹고 또 좋은 이제 물 마시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양의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20년 30년 프로젝트를 다 보여주면서 넌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음성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 갔더니 또 어디로 옮겨가라. 또 거기 옮겨갔더니 또 좀 내려가라. 또 내려갔더니 이러면서 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것에 반응하는데 철저히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조카 롯은 이제 삼촌 쫓아나갔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모르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곳을 따라갔다가 소알 땅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엄청나게 이제 멸망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따라가면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시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결국 이 광야에 나와서 한 2년이면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것 말씀도 받고 또 이제 제사 제도도 배우고 그리고 난 후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왜 40년 동안 헤매입니까? 간단하거든요.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적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앞에 순종적 반응을 하면서 바로 전폭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도 주시고 아침마다 또 만나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고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끌고 가셔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보는 것과 만져지는 것들에 관하여만 그들이 정신을 쓰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불만이 나고 또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불순종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한 세대가 다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불평과 불만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순종 그리고 목이 곧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더 나가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제 끝,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정도로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편 23편 기쁜 장소에서도 또 이제 생을 마감하고 저 천국 가는 그분 앞에서도 불려지는 이 시편 23편, 우리의 평생 1년이면 1년 아니면은 또 하루면 하루 전 인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내 마음의 평안함을 천폭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통하여 두려움을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온전히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발걸음을 인도함으로 주께서 인도함을 따라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양떼들은 무리를 지면서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들은 흩어져서 사는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함께 뭉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곧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무리가 교회적 중심으로 뭉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얘기가 또 얘기지 아닙니까? 여러분, 울 바깥으로 나가면 어느 이리떼가 잡아가는지 어느 늑대가 잡아가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몸을 치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는데도 딴지를 탁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하지만 요즘은 눈을 뻔히 뜨고서도 내가 사기를 당하는 줄 알면서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교묘한 아주 살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이 양무리들이 함께 묻혀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뭐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살면, 목자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4절부터 읽을까요? 하나 넘기세요. 4절부터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반드시 나를 따르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너무나도 어렸을 때서부터 찬양을 통해서든지 암송을 통해서든지, 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 수련회 가면 밥 한 끼 얻어 먹으려면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지 않았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그냥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삶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어떤 원수 앞에서나 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을 평안히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나를 언제나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내 잔이 넘쳐 흐르도록 언제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참 요즘 가끔 가다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새해가 새해답지 않게 시작했다고. 그래도 뭔가 꿈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 뭐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해도 주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늘 고백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를 선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선히 이끌어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또 매 주일 아침마다
주의 음성, 주옥 같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영원하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일을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나는 복으로 충만한 가정이여 신명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복되게 사는 이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사는 귀한 신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